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음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 했는데요.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헌신한 중직자. 성경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 뒤에서 모세를 구원했죠. 시집간 딸을 또 외손자를 돌봐주기도 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루 종일 혼자서 재판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을 하라 이런 아이디어도 줬고요. 기생 라합도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어떻게 해서 정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땅 안에 형편을 이렇게 밀고를 해주면서 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왔는데 헌신이죠. 축복받아서 예수님 조상이 됐고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일 때 100명을 숨겨놓고 돌봐주었습니다. 생명 건 헌신이었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축복받았죠. 수넴 여자 엘리사를 도왔습니다. 모두가 헌신이었고 그리고 성경은 이분들이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다 생각할 수 없고 세 분의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이 마리아의 헌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7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라합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 보면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평생 기생으로 술을 팔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데 언약 속에 들어오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해서 예수님의 조상 되어지는 큰 축복받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얘기할 때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꼭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의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던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히브리 숫자에는 완전수입니다. 7, 이 7자는 완전수.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됐던 뭐 삶이 아니죠. 귀신 들려가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삶이었고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힌 삶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치유받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더라 치유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귀신 떠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귀신 떠나고 했더라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이 심각한 영적 문제, 뭐 이게 귀신의 문제라 이게 삶이 안 되잖아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완전히 마약 같은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완전히 그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삶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가 되어버린 거죠. 이 비슷하게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떠나고 나니까 바로 사명자로 바뀌어서 데가볼리에서 사명자로 복음 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적인 문제가 와서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정신병원에 가면 독한 약을 먹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자꾸 깔아지게 누워 잠만 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불치병도 낫는 걸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든지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자기의 질병이 있는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병들게 해놨다 이렇게 하면서 안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게 가시를 줘놓은 거 그거 고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시가 있고 찔리는 가시가 있는데 답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뭐 낫게 해달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자기 것으로 헌신했고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그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물질 이걸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보통 여기서 여자 4명 이름이 나왔거든요. 여자 4명 이름이 나왔는데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 주로 식사 대접하고 식사 같은 요리 같은 거 담당했겠죠. 남자들이 나머지 사도들이니까요. 보통 이제 그런 걸 하면 우리 일행들이 밥 먹고 했는데 식재료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청구서에서 주십시오. 몸으로 헌신을 하지만 재료비는 줘야 될 게 하면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또 맞는 거고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더라.
참 귀한 헌신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들 소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기부하고 막 이런 데는 잘 쓰면서 교회 와서는 절대 안 쓰는 그거 잘못이죠. 세상에서 많이 축복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신학생 뭐 학비 못 내고 있으면 학비도 주고 밥 사 먹을 돈도 주고요. 교육자 사고 있으면 차도 한 대 사주고요. 세상에서 성공해 축복받아서 그런 데 써야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12사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나거든요. 부활의 하신 걸 보여주거든요. 영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던지 안식구 주일 새벽에 혼자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다른 사람 왔다가 무덤 문 열렸고 예수님 뭐 살아났다는 얘기도 듣고 다 돌아와 버렸는데 앉아서 혼자서 울고 있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과 니고데모가 향유를 발라서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이렇게 안장해놓고 돌문을 막는 데까지 가서 지켜보고 안식구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을 달려갔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참 아름다운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갈 사람은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이죠. 이 가정은 국제 결혼한 가정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 부인은 로마인.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뭐 강제 퇴출당한 거죠. 추방당한 거죠. 로마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자기들 생계 모든 지금까지 뭐 단골 다 잡아놓고 지금까지 발판 생업을 다 하고 살아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추방 명령 내리니까요.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태풍이 몰아 싹 쓸고 버린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지금 뭐 코로나의 팬데믹이고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처럼 안정되게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유대인은 떠나라 일어나 버리니까 굉장히 좀 당황도 됐을 테고, 자기들 지금까지 그 천막 깁는 건설업을 해왔던 거, 단골 있던 거 다 이제 포기하고 대충 뭐 챙겨가지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아프간에서 한국 사람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비행기에 태워왔는데, 그걸 조금 있다 보니 그 자리에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 떠나는 사람 뭐 추방 당할 때 일일이 다 챙기고 할 수 없을 만큼 뭐 분위기가 험악했겠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추방 명령 떨어져 가지고 고린도로 가기로 했어요.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됐어요. 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야, 이게 세계 지도를 바꾸는 만남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요 고린도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막 지식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바울이 완전히 복음만 얘기하기를 딱 결단했을 때 만나진 축복된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추방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 만나서 가지고 같이 이제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대학자지만 유대인들은 꼭 전공 부전공이 있어요. 바울의 부전공은 천막 깁는 일이었어요. 급할 때 이제 일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였어요. 그 집에서 이제 미션홈으로 시작해가서 전도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운동 한 거죠. 그게 커져가지고 고린도를 이제 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됐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언변이 뛰어나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방위 받고 말이죠, 제가 이제 힘들 때, 예전에 너무 힘드니까요, 시골에서 갈급하니까 시골 교회 뭐 목사님 계시는데 원고를 읽고 늘 정치 얘기하고 뭐 누구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교회 가서 안 채워지잖아요.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가지고 막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는 듣는데,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은혜가 힘을 얻었어요. 제 수준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하면 좀 소리 들리다가 쉐거리면서 안 들리다가 전파가 잡히다가 안 잡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구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라디오가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에 라디오 강단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라디오로 나왔어요. 그 방이 근무하면서도 그거 막 은혜 받으려고. 그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대구 제1교회 통합측인데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박윤선 박사, 이상근 박사, 이분이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해낸 유명한 분이죠. 이상근 박사님이 월요일 저녁에 라디오 강단에 늘 주일 설교하는 나와요.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막. 제가 호주에 시드니 호주에 갔더니만요, 호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 많아서 못하지만요, 한 20년 전에 막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 호주에 와서 백인들에게 막 웃겼다 울렸다 마음대로 한대요. 영어로 막 들었던 하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언변이 좋으면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웃겼다 울렸다 막 마음대로 한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볼로 목사가 언변에 뛰어났다 보니까 저는 아볼로 목사만 생각하면 조영기 목사만 생각나요. 언변에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분이 복음만 없어. 율법만 얘기해. 구약만 얘기해. 세례요한까지만 얘기해. 평신도 중직자가 선교사 뛰어난, 학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이 선교사님 보고 당신 틀렸어. 왜 예수님이 핵심이 빠졌어? 이러면서 하면 목사가 마음은 딱 닫아버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게 겸손하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얘기해가지고요, 이날 이후로 아볼로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은혜 받게, 그 역할을 사람 선교사님 뒤집어 놓은 일을 브리스기라 아볼로 부부가 했단 말이죠.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숨 건 헌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목숨을 딱 내놨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목을 딱 내놨대요. 아니, 우리 목숨이 2개, 3개, 10개 좀 되면 하나 좀 이렇게 내놔도 괜찮은데, 예를 들었어요. 바울 사도 죽을 있으면 우리가 대신 죽었으면 대신 죽을게. 왜? 바울 사도가 살아서 복음 전에 훨씬 더 유익하니까 우리가 대신 죽을게 할 정도로 목숨을 딱 내놨어요. 빌레몬의 헌신이죠.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생활도 부유하고 능력이 되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복음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대요. 신학교죠. 이 두란노 학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오네시모,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거죠. 바울의 편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노예 제도 있을 때 이 노예는 이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는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재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지 지역 이렇게 1차 선교, 2차 선교 출애굽했을 당시에 지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가 굉장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때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성경에 보면 노예들은요, 멀리서 노예로 딱 표관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뚫죠. 길을 뚫거든요. 대문간에 가서 길을 뚫. 노예 멀리서 봐도 기가 그 마사이족, 케냐의 시골에 가는 소똥으로 집 지어놨는데 마사이족 가니까요, 할아버지들이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워낙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길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귀 뚫어져, 저 노예구나. 노예들에게는 도망가면 안 돼. 경찰 같은 사람이 와서 노예 보면 너 신분증 내봐. 너 어디서 왔어? 이래가지고 도망쳐서 집어넣고 얼마나 뛰어났던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탈출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 훔쳤죠. 이 노예가 도망가도 사형당하는데 도둑질했어요. 로마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로마가 치안이 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 3년 전에 가보고 했잖아요. 가보면 우리나라의 4대 문, 동대문, 서대문, 4대 문 안에 있는 것처럼 구도심 성곽이 돼 있어요. 로마가. 신도시만 이쪽에 나 있고요. 그 구도심에 옛날에 성곽이 그 이제 옛날 도심이죠. 아마 성곽이 있고 안에 이제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왕들도 있고 그 당시 2000년에 대단한 데니까 로마에 가서 붙잡힌 거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 하나님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거기에 떡 들어서 바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골로새에서 왔다. 그 골로새 빌레몬 아니냐? 내가 그 빌레몬 내가 모시고 있던 주인이 빌레몬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 삼았는데 그는 나의 신복이다.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목숨 딱 건 제자가 됐어요. 이래가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얘를 내보내게 해가지고 다시 빌레몬에 보내는데 거기에 편지를 써보낸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이제는 받지 말고 도둑질에 왔는 건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회자로 섬겨라.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2000년 당시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복음 안에서는 있단 말이죠. 이 빌레몬 가족 3명이 다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냥 순교자 되고 헌신하고 골로새 지역에서 헌신한 그것도 참 감사한데 이 오네시모를 목회자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 오네시모가 성경 그 복사했는 거 성경이 뭐죠? 원본이 없고 전부 다 이게 사본이잖아요. 그 사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초대교회 66권 성경을 편집하는데 공로사래요. 학신학자들의 얘기가요. 이 빌레몬의 가족 3명, 가족 자체가 가족 셋이 순교합니다. 제가 그 요즘 탈레반에서 또 IS 단체에서 기독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목을 자르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걸 많이 보면서요.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저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그 한강변에 절두산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140년 복음 전에 왔다가 외국 사람들 목이 잘려서 절두산 목 잘린 그 무덤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피를 흘려줘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 남편이죠. 그의 부인이 아비야. 여기 남편이고 여는 부인이고 아들이 아키포. 이들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순교하면은 최고 영광이죠, 사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너희는 뱀같이 시렵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해라. 이 집에서 밖에 저 집으로 가라. 뭐 평안하길 빌어라.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가봐라. 다 있다. 뭐 이쪽 얘기하시고 나서 마무리해서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냉수한 것이라도 이 전도하는 자에게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물 한 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에코 가방을 받았잖아요. 중직자 장로님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했다고 밝히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안 밝혔는데요. 감사하죠. 거기에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넣으면 여름에 상하는 일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병에 든 뭐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건 잘 안 상하니까요.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얼음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면, 하여튼 뭐 작은 거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선한 영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전부 이제 식사 같은 거 배달 와도 일회용 컵으로 해서, 일회용 그릇을 해서 거들어 오면 시간 들고 돈 드니까 그냥 안 하는데, 요즘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 너무 이제 그게 막 그 스티로폼이 많고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되니까 회수하는 그릇으로 다시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식당에서 배달하고 다시 회수해 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식사를 시켰는데 먹었어요. 회수해 가는 그릇이면 그냥 먹고 난 뒤에 내놓지 말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거기 한 2,000원 넣어가지고요. 손편지 간단하게 한 줄 써가지고 우리 예수 믿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 게 전도가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구 마가다락방교회 최영수 목사님 있잖아요. 요즘 뭐 집회가 없어서 잘 안 만나는데, 덕평에 이제 집회 있을 때 만나면요, 늘 식사하러 같이 가죠. 뭐 보면 제가 몇 번 가서 얻어 먹었고, 또 저도 이제 또 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보다가 장로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다 가 밥 사. 늘 그래요. 비싼 거 사, 비싼 거. 뭐 사야 하나님 축복할 게 아니냐. 냉수항으로 상을 있다는데 가서 밥 사. 이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밥 사라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와서 밥 사고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해. 부담 느낄까봐. 그걸 잘해야 돼, 사실은요. 왜? 뭔가 대접해야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나는 어떤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사, 구역장, 뭐 성가대 캠프, 전도 캠프 팀이라든지, 뭐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헌신해야 할까요? 기도해 보셔요. 우리 미용하시는 김은희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TCK 아이들이 오셔서 머리 잘라주고 하는 거기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달라한테 기능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머리 잘라주고 사랑으로 해주는 거 굉장히 그 복음 전환 도움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나 아니면 책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중에 21절 23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리니,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고 어두운 데 내쫓으리라. 책망이 아니고 이건 저주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목숨 건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목숨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겠죠. 공산주의자들 들어와서 너 죽을래 막 하면 목숨 걸어야 되겠죠. 차별금 통과시킨다 목숨 걸고 막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그런 헌신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짜 이런 상급이 있는 게 맞으면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이 헌신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당진 동일교회도 가봤고 함안에 있는 또 이제 주일학교 1000명 모인다는 교회도 가봤잖아요. 거기는 막 이웃 구내까지 가서 아이들 태워오려고 자기 차로 아이들 아침 일찍 태우러 가고 태워주고 하면 봉사를 많이 해요. 헌신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이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소래에서 꽃게 팔던 우리 최미숙 집사님 있죠. 제가 전도해가지고 집사님 다니도 안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편은 거기 논현동 소래 쪽에서 그쪽에 약간 한 1000m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안경점 하고 계신 자가용 일제 차를 끌고 다니고 이랬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워졌는지 차가 다 팔리고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는 교통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고 지금 안 오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우리 김태동 집사님이 전도했던 그 자매님 남편하고 뭐 헤어진 사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가자동 어디인데 애들이 우리 교회 오고 애들 엄마가 너무 한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애들 주일학교 보내고 자기는 이제 11시에 예배 오고 싶은데 그 애를 태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헌신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그냥 내가 승용차로 내가 타고 다닐 거냐,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태워오고 태워가고 우리 구역원들 태워 다니기 위해서 밴을 사서 카니발 같이 밴 같은 거 사서 내가 성도들 참는 사람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 건 헌신도 하는데 생명 못 걸어도 우리가 그러면 내 차비 내가 기름값 떼가지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들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성전에 가실 때까지 자기들 소유로 헌신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실 능력 안 되겠어요? 하나님 위에 보시고 네가 진짜 참 좋은 일에 헌신하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면 끝나잖아요. 너무 우리가 우선 돈 쓰는 거, 기름값 되는 거, 내가 시간 아깝고 하니까 안 해버리는데, 안 하는데 하면 또 그렇게 축복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태워주고 태워가고, 내가 헌신할 부분이 어디, 여러분, 교육자들 문의해 보세요. 내 있는 차를 가지고 내가 1시간 미리 나와서 어떻게 헌신할,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해야 하나님,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오늘 헌신 부분에 대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 헌신한 사람 이분뿐이겠습니까? 여기 3분뿐이겠습니까? 생명건 헌신 순교하면 다 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지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어서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 상을 주는 게 맞다면은 헌신한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직자로 불러주셨는데 성경에 쓰임 받으신 분들은 목숨까지 다 내놓고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헌신할 줄 모르고 헌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고 축복받는 중직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임직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임직과 더불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중직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직자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말씀 듣고 마음에 다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